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절이니까 두 번 연속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안 나왔죠? 여러분 여기 잘 이렇게 듣고 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친자입니다. 성령으로 인친자만이 상속자가 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들로 상속자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백성으로는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도.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 가서 그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성령께서 보증을 해야 되는데 보증을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할 때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31절로 보면 그러죠. 위에 계시는 이는 만물 안에 계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위에 속한 이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이는 땅의 말을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의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치는 아니요, 그를 믿는 자에게 인치시고 이 말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를 영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영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을 때, 이 구원 믿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을 때 바로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영접 기도로 회개했다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접 기도는 하나의 그냥 준비된 낭독문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낭독문을. 그러니까 이건 공동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의미가 좀 있긴 있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로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것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럴 때 이게 뭐라냐?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다면 이건 회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회개가. 그런데 이 회개를 그냥 영접기도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 사랑을 해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랑은 뭐예요?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냐? 아니죠. 그냥 세상의 사람처럼 받으려고만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내가 죄진 것을 그냥 사랑으로 덮으려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자녀가 되는 곳에는 그 아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것을 내 마음에 갑옷처럼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오죠. 갑옷을 입고 우리가 육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죄가 그쳐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사함은 받았는데 육체로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전도하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도하면서 내 얼굴에 채미 묻은 깎여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왜? 내가 주님과 동일한 핍박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은 즉 너도 핍박을 당하는 것이요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라. 알겠어요? 그럼 전도할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주님처럼 항상 이 전도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이 전도를 하면 뭐가 돼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기도할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했죠. 새벽 5일에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에 미명에 그랬어요. 이 말이 왜? 아버지로부터 오늘 하신 말씀을 받으려고. 그 말이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25장에 22절에 있죠. 내가 너와 만나고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매일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출애굽기 29장에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디가 나냐면 신명기 민수기인가요? 민수기 28장에 1절부터 나오죠. 또 여기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을 이걸 뭐라고 하냐,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걸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쟤들의 모든 다 보내고 혼자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을 동일하게 지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직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직분자라면 영혼을 구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있다 하면 밤에 마무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직분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뭘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겠어요? 당연히 권세가 없으니까 뭐가 안 따라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 내 안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항상 따라갑니다. 능력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제자를 부르사 기도하셔서, 그렇죠? 2시 6장 지을 때 이 과정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과정인데 이 과정을 버리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토설해서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면 그냥 전도지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았다겠느냐, 이 차이는 확실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듣고는 있어서. 그러나 여기는 예수를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안 만들어졌을 때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이 믿었을 때 뭐가 냐,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뭐라고 준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을 때 회개하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갔느니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를 만나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뭐야?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라. 그러면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너희 앞에 나는 내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이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열심히 중매당해야 됐다. 왜? 이 전도가 사망의 마귀 자식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께로 중매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에 내가 참 좋은 신랑에게 중매한다 이 말이죠. 예수는 나의 신랑이시니까.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이름을 보내실, 내게 아버지께 구해달라고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신다고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영혼 구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회개의 경험이 없는 자. 저는 후진국도 살아봤고 개발도상국도 살아봤고 선진국에 들어가는 거 살아봤고 지금은 선진국 안에서 삽니다. 그러면 제가 60년생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런 걸 봅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받은 자를 악귀 들렸다고 하는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무당입니까? 악귀 들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악귀 들렸다는 말은 성경이 어디가 있냐면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무엘에게 부리시는 악신이 저를 범죄케 하니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방언하는데 저 악한 영을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자입니까? 아직도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내가 아버지께 보내서 보내실 보이사 성령이라고 했는데 구해서 자 그러면 그것을 구해서 보낸다는 말이 어디냐? 요한복음에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7절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또 뭐라고 하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방언을 말하는데도 저 악기 들렸다 한다면 그게 참으로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아마 중학교 전에 봤으니까 10대 한 초반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 10대 한 초중반 정도에. 그럼 우리 고모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게 장로가 두들겨 패면서 악기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악기가 떠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만큼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보니까 방언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교회에서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건 기도원이나 가서 충만 해가지고 막 돌리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살았고 또 귀신을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적기 때문에 극히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적으냐? 믿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 사람의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하면 그냥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도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귀신이라고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어떻게 인정하냐? 여러분이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이라고 그러세요. 지방이라니까 뭐 아랫지방 윗지방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졸면서 들어가면 나중에 못 알아보면 어머니 짓 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이 묘에 가면 이런 것이 있죠. 그 사람이 이력을 써연이라고 이런 것이 있죠.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비석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자금하는 것이 집에 와 있습니다. 자금하는 비석이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이만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봐 있어요.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봐 있는데
이건 매 날짜마다 틀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쓰냐? 두 줄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해 김씨니까 김해, 예? 그냥 한글 쓸게요. 김해 김씨 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 학생 시기문이 귀신 시찰집자 귀신 진짜에다가 시찰집자 귀신이 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 여기다가 개똥이는 죽어서 귀신이 됐다 이렇게 써요. 두 줄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귀신이 됐다. 그러니까 내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 묘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가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말씀할 때 예수 믿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다 그러는데, 이 더러운 귀신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이 더러운, 그러면 사람이 더럽다 하는 말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여러분이 더럽다 더럽다가 없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우리는 곧 구원의 표라 침례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구원의 표인데 침례라 이 말이요. 근데 뭐요? 육체에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않고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육체에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육체에 더럽잖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또 말합니다. 2장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이거 3장은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를 봤으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저에게 도리어 나았으리라. 그래서 22절까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더러운 곳에서 피한 후에 그랬어요. 더러운 곳. 알겠어요? 누가 뭐 더러운 거? 사람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나오냐? 디도서 1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깨끗한 것은 모두 깨끗하나 모든 것이 깨끗한 것 모든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럽혔다. 그래서 오직.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하나 가증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선한 일을 버린 거나 하나님의 의에 뭐요? 의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자는 더러운 자예요. 더러운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면 그 어떻게 사람이 더럽냐고요? 왜 당신들 생각대로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 주님도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것을 왜 이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면 이것을 뭐 천사네 이렇게 말합니까? 천사는요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악령은 될 수 있어도. 알겠습니까? 귀신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첫째,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병이 없어요. 왜? 영적인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없단 말이죠. 또 천사는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거짓말.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와서 알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육체가 아니라 뭐다? 영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뭐요? 잘못 구한 겁니다. 영의 일을 구해야 제대로 구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합니다. 육체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수는 영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리는 것에서 영이 유황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의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는 말은 육신의 체면 때문에 영적 기도가 끝났다 아니라 내 죄를 철저하게 토설해서 구원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건져야 되는데 사람 말 듣고 성경 안 보고 이렇게 모르니까 더러운 귀신 나오면 더 천사라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의적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미혹의 영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언니가 이걸 또 그냥 깊이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그냥 더럽다는 말은 사람이 더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요? 더럽고 죄를 섬깁니다. 죄를 섬긴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섬긴다고. 또 육체는 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더럽고 추한 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내 스스로 버리고 있는 자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잘못 구한 것이 저것이었구나. 알았다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그 말이 나와요. 자 볼까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 자 야고보서 1장 4절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제 여기 볼 때 욕심을 했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12절 보면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아니하시나니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됩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여서 잘못된 거예요. 알겠어요? 두 마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하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법대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세요. 그냥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러지 말라 깨끗했다고 했어요. 그냥 말씀을 읽어서 내 죄를 토설했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성경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났을 때 토설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뭐래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냐? 내 말이 너 안에 있어? 그러면 구하라 했어요. 말씀이 있냐? 그 말씀을 갖고 구하라 했어요. 말씀이 정욕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자기가 속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아니까, 나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당신들이 당신들을 속이고 있어.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야.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저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싫어서. 그럼 누가 그걸 쓰냐? 마귀 새끼가 당신들 집에서 쓰는 거예요. 가론유다 마음속에 예수 발색을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주의 영을 속인 것처럼 당신 속에 예수를 믿지만 세상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주 앞에 확실하게 쓰려면 나부터 부서져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회개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진실하게 당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부서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참으로 욕심대로 구했던 것을 잘못된 것인가 투설해서 회개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한량없이 보십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는. 알겠어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여러분의 정욕으로 구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을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하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가지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영혼은 심령이 가난하고 아버지 영혼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부터 쭉